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본문이 긴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서 이르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나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극복이 만든 신앙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준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하신 것을 600년 기간,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차분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이 끝난 우리가 조금 전에 21장의 마지막 절을 읽었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셨구나.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내셨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 과정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은 너희에게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불확실한 것에 너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섭리하는 방식까지도 섭리하시는 내용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예? 여러분,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나의 소망은 더욱 크리라. 찬송가죠? 찬송가 가사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 생명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 갈 때 그런 분들과 저는 계속 같이 예배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주 찾아가서 신방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신음의 소리를 멈추고 신음소리를 멈추고 아멘으로 천국 소망이 더욱 커져가는 소리를 내시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또한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로 이렇게 하셨던 어떤 분이 기억이 나는데 손발은 차가워져 가는데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더욱 뜨거워져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은 다 끝나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욱 커져가는 그의 인생살이를 보여주는 거죠. 전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증거처럼 봐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마지막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내용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내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감격스러움이 얼마나 클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리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땅 분배가 끝났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 한가운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죠? 18장 1절에 실로에 모여서 다시금 회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죠?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자, 그러면서 이 땅 분배의 절정의 어느 지파를 설명하고 계셨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예요?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는 못했지만 모든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선을 모범적으로 보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목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 없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샴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샴마의 은혜가 이제 가나안 땅 온 지경에 두루두루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1장을 탁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가서,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요단 동편에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주세요 해서 그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 땅에 요단 동편에 거주를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먼저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워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너희들은 그런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가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형제들이 싸울 때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땅을 이미 분배받았는데 나는 가서 적당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적당히. 왜?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죠? 제가 우리 이 영화교회 여기 이전 공사를 하면서 딱 한 군데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여튼 1층 바닥 공사는 굉장히 속을 많이 새겼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줄 알고 저기 바닥 공사 끝났다고 이제 업자한테 입금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공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아.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돈 받고 나면 다 끝난 거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뭐 했어요?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가서 얼버무리고 적당히 가서 하고 뒤에 빠져있고 싸우는데 적극적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땅을 이미 분배받은 것이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태도에서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 많이 반성해야 돼.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죠?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을. 이 예전에 유럽의 성도들, 장로교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본을 보였어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알아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나로 사용하실 줄 믿으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죠. 신앙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는 거야. 그래야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열심히 서쪽에 들어가서도 열심히를 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함에 있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죠. 예?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한 그 엄청난 은혜가 내가 딴짓을 못하고 뒤로 빠지지 못하고 책임 있고 의무 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다. 자, 이랬어요. 형제의식이 뿜뿜하죠. 형제의식.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같은 형제들로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이죠. 전리품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승리를 이끌어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할 축복입니다. 자, 이 복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얻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나만 가질 거야? 나만 욕심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거죠. 그것은 종말론에 나타날 영광과도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사랑의 그러한 축복이 나누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어떤 이는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의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야 되는 것이야 라를 상징해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칭찬을 받죠.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나올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내놓고 나 전부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즉사했어. 상당한 물질을 내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자인데 그 부자가 팔아도 절반만 내놔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 그냥 딱 저는요 절반만 내놓았습니다. 이랬으면은 되는데 뭐라고 그랬는 전부입니다. 그러고서는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깨트리는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마음으로 모아가는 예로 바나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엿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서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감사의 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은혜스러운 일들이 이 은혜스러운 일들이 진행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형제의식이 깨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기에 큰 재단을 쌓았기 때문이죠. 자, 두 지파 반이 동편 지파들이 이제 안녕, 난 이제 갈게. 자, 너희들하고 이제 잘 지냈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들이 가면서 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논을 했냐면, 야,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면 왠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그들이 거기에다가 요단 서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쪽에다가 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죠. 자, 이제 너희가 없어도 우리는 이스라엘일 수 있다라는 형제의식이 그냥 깨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12지파가 다 완전체가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죠? 그런데 이 22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두 지파 반을 빼고 이스라엘 자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약간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없어도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형제의식은 급속도로 빠르게 깨지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이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리적인 경계가 가져왔던 것일 수도 있죠. 이들은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편 사람들은 아직 깊이 확인하지도 않은 채 뭘 했냐면 편을 가른 거예요. 쟤들이 왜 제단을 쌓는지, 저게 무슨 용도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미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갈라낸 거야. 갈라냈어. 누구와? 요단 동편 사람들하고는 갈라진 거야. 자, 물론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신에게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제단을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로 만들어진 여호와를 섬기는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율법을 토대로 해서 섬기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동질성은 뭘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확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과 민족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동질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죠. 라합과 아간 같은 경우에 아간은 유대인이죠. 그죠? 아간 모르세요? 알죠? 아간 모르시나요? 예, 라합 아시죠? 예,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가나안에 있었던 여인이죠.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자,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면 누가
제외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죠. 퇴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출교를 당한 거죠. 출교. 교회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나 라합은 어땠습니까? 라합은 전혀 민족적인 개연성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거예요. 서편 사람들과 그들이 재단을 쌓았다는 것이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깨트리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선 중요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재단을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형제의 의식이 깨질 위기 속에 누구를 파송을 보냈냐면 비누아스와 대표단을 보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굴 보냈어요? 대표로 비느하스와 지파에서 뽑은 사람 대표들을 길르앗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죄를 저질렀어. 단정적으로 말하죠. 너희는 범죄를 저질렀어. 자, 아간의 범죄 알지?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로 아간만 죽은 게 아니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고 아이성에 쳐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올의 사건으로 부올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24,000명의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 이거 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 알지? 너희들이 재단을 쌓은 일 때문에 우리까지 불똥이 튈 위기에 지금 놓인 거야. 너희들 조심해. 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하나님에게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을 하죠. 야, 니네들 이 요단 동편이 부정하면 그 땅 버리고 서편으로 넘어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 땅에서 함께 살게. 이랬단 말이죠. 굉장히 은혜스럽죠. 굉장히 포용 정책이죠. 아, 역시 한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니까. 자, 어떤 갈라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19절을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너희의 소유지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무는 9지파 반이 머무는 땅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무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니들의 땅. 우리가 머무는 땅은 하나님의 땅. 이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도 거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게 한 형제 같은 은혜스러운 표현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이미 헤어지면서도 한 형제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갖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이미 너희들은 동편 사람, 우리는 서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 너희는 너희 소유지. 이렇게 해서 이미 이렇게 좀 갈라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형제 의식이 깨질 위기 속에 보면 요단 동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그러면서 27절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 동편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증거의 제단이야. 그래서 앳이라고 하는 말이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의 제단을 만들려고. 너희들이 이걸 딱 보면 후대에 보면 이게 뭐야? 그럼 뭐라고? 자, 뭘 증거해?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 너희들이 우리 동편 사람을 무시할 것 같아서, 너희 동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 때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 이렇게 세대가 지나다 보면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너희는 하지 마. 이렇게 될까 봐 우리가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앳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편 사람이든 서편 사람이든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단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서편과 동편은 저는 38선과 같다. 뭐가? 요단강이 38선과 같아. 여러분, 38선은 어떻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남쪽에서 북쪽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북쪽에서 남쪽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 서로 보여.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생기고 또 똑같은 말하고 하니까 다 뭐 그 나라 사람이고 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동질의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적대적인 마음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뭘 들고 있어요? 총 들고 있잖아. 너희 우리가 생김새가 같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너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는 이런 마음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북과 남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때에도 제단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났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얼굴을 디밀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안 되겠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북쪽에다 제단을 만들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디 못 가게? 남쪽에 못 가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분명히 반역이죠. 이런 행동 분명히 반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런 반역은 아닐지라도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동과 서가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을 때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실로에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은 서로가 지금 갖고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리적으로
갈라져 있어. 언제든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구약 성도들에겐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더럽게 여겨서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고 가지 않으려고 뺑뺑 돌아다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금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 장소.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하게 되는 영과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디서든지 이제 예배할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장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형제의식에는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어디야?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좀 요단 저편인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잊으면 어떡하지? 이 이익과 손해에 따라 민감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서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신들의 이득에 민감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연애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연인이 돼서 연애를 하고 그럴 때 정상적인 연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서 뭐를 좀 뜯어낼 게 없나? 이런 연애는 사기죠. 그죠? 사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기성들이 좀 보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나 손해가 있나? 이렇게 하면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과 열정적인 신앙적 연애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애는 이와 실과 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애의 마음속에는 실과 득을 따지지 않아. 그런데 실과 득을 따지고 있다는 건 이건 뭐의 사기성이 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은 순결한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교제는 사랑과 감사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세요. 이들의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하게 한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만약에 다른 제단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하나는 발견하게 된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가 발달했죠.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지금 제 멋있는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생긴 성도들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미디어가 발달된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뒤집어 보세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교회에 대한 현실을 안 나가면서 지켜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봉사를 강요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야. 헌금해라! 헌금을 강요받아도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의 결정, 위에서 결정하면 니네들 알아서 따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뭐. 근데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야. 교회라는 곳이 사회보다도 못하네. 사회에서 뭐가 결정되고, 그리고 우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팀장이고, 직장에 가면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는데 교회만 하면 어린애 취급을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당회 저를 제외하고 제가 제일 젊잖아요, 그죠? 우리 당회에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 60대야. 그러니까 60대의 마음으로, 60대의 생각으로 교회가 결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야, 조용해, 닥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새 노령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결정들에 있다. 그런 결정.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세대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결정권을 갖고, 모든 것을 리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강요만 받아요. 헌금해라, 봉사해라, 너희들은 알아서 따라와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라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수록 이런 교회적 위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간 이런 위기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중요하다.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그리고 헌금 강요하지 않는 목회자. 할렐루야. 근데 헌금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중직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교회가 돌아가고 운영되려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아직 내가 신앙에 그만큼 못 되니까, 내가 자발성이 떨어지니까 아직 내가 그만큼 할 수 없더라도 자유를 얻으면 안 돼. 제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더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하고 있죠. 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입 밖에 내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내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실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요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로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교회를 찾고 있거든요.
안 나가지만 가난한 성도가 됐지만 언제든지 좋은 교회를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 갈 때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로 우리가 리모델링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정체성, 이런 위기적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갖추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덕스럽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이 정체성이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간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리모델링하여 참으로 오고 싶은 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시고 또한 끊어낼 건 끊어내게 하시고 또한 정리할 것은 정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